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온 세계 위에 좌정해 계시고 주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을 저희가 믿사옵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 혼란스럽고 도무지 그 모든 일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숨어 있는 의미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워도 두려워하거나 또 당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라면 그 가운데 선하신 목적과 의미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이루시고 마지막 날에 그 모든 것을 찬란한 영광 가운데 드러내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들 가운데 성도들에게 악하거나 또 손해를 끼치거나 그 영혼에 해악을 끼치는 것이 없는 줄 믿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혹 연단하시거나 혹 우리를 빚으시거나 우리를 참으로 갈고 닦으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내시는 모든 고통과 환난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낼 줄 믿사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에 당황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변의 일들로 인해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혹 연단하시더라도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을 저희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혼란스러움과 각박함과 주님 경제적인 황폐함과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우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는 진정으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을 참으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는 믿음이 저에게 견고하게 하옵소서. 또 하나는 이 땅에서는 의지할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일 뿐 아니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잠시 누리다 갈 것이고 잃어버린다고 해도 정녕 손해보는 것이 아니요, 주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해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하는 일인 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잃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나 작금의 사태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 또 염려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라가 이처럼 분명하게 뚜렷하게 확실하게 갈라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떻게 이것을 봉합할 수 있을지요. 나라의 각 세대와 또 지역과 또 학교와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조차 확연하게 나누어지고 있는 이 무서운 일들을 주님께서 이제 봉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통합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이 더 이상 나누어지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그 적대감을 주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악한 영들의 괴계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이 일 가운데 휘말려서 교회마저 두 쪽이 나게 생겼사오니 하나님,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교회가 자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어떤 일에도 세상의 일로 나누어지거나 또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참 믿음을 돌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저 자신도 주의 것인 것을 믿으며 헌물하였사오니
영혼을 받으시고 저희와 저희 자신과 저희 자손과 산업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찬송을 받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1쪽인데요.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네, 인류가 건설해온 국가 체계 가운데 어떤 체계가 가장 나은 체계 같습니까? 이거 잘못 말하면 잡혀갑니다. 네, 아마 인류가 건설해온 국가 체계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체계가 제일 발전된 체계이며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낸 정치 체계 가운데 가장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체계라고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이 자유민주주의를 국가의 기본 체계로 인정하고 있고 또 그러한 체계를 이 땅에 정착시키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구상에 많은 정치 체계가 아주 많은 종류의 정치 체계가 있습니다만은 자유민주주의 체계가 국민들의 인권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각 개인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고 또 어떤 면에서 이보다 더 나은 체계를 인류가 아직 만들어내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유민주주의 체계도 많은 결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실감하고 있죠. 오늘은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계는 국민 개개인의 독특성을 살리고 지원하는데 그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의 존재 목적은 백성이 필요로 하는 것을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제공해 주는 데 있죠. 자, 그런데 이런 국가, 이런 사회 체계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욕구를 평가하고 그 욕구가 옳은 욕구인가 하는 것을 평가하면서 올바른 욕구를 선택해 바른 방법으로 그 욕구를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만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선택하고 주장할 수 있을 만큼 자유롭기만 한다면 다른 문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지요. 그래서 이런 전제하에 움직이는 우리 사회는 욕망으로 가득한 거대한 시장으로 변해버렸고 우리가 자유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자신의 욕망대로 행하는 독재가 되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부지런히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권리를 내세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낯선 이가 되어가고 점점 서로 고립되어 버렸으며 사회 통합은 가장 큰 숙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유는 부르짖지만 책임은 원하지 않죠. 자유는 최대한 누리되 책임은 최소한 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유로운 사람들 통제하기가 어렵죠. 사회 통합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계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보호되어야 한다. 이것이 사회의 공리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정부는 자신이 단지 국민의 권익과 자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겸손히 인정하고 최대한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합니다. 이거에서 많이 들어봤죠? 최대한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 미국의 무슨 당? 공화당. 공화당이 내세우는 그겁니다.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는 제한되고 작아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질문으로 인해 민주주의 국가는 그가 가진 모순을 극명하게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개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가?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며 동시에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군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 거기에 모순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누가 자유와 권리를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함께 추구할 수 있겠어요? 누가? 국가 외에는 없죠. 그죠? 국가 외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이 역시 국가라는 대답밖에 없어요. 자유와 인권을 지키면서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체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국가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들에게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공익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만이 국민들이 충성을 바칠 의미 있는 실체라는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에게 공포와 굶주림과 질병과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을 국가가 약속하고 또 이를 보장하기 위해 큰 정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굶주림과 질병과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이거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네? 제 기억으로는 미국의 독립선언서, 네?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그죠? 자, 그리고 심지어 국가는 이런 국가를 위해 국민들에게 그 목숨을 내어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와서 국가에 대한 반역죄, 곧 국가보다 다른 것을 더 높이고 거기에 충성을 바치는 일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로 여겨지게 되었고 국가가 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를 위해 죽으라는 말은 매우 이상한 말이죠. 민주주의 국가는 뭘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 국가가 국민 보고 국가를 위해 죽으라.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철학자 알레스데오 맥킨타이어는 국가를 위해 죽으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를 위해 죽으라는 말은 전화회사를 위해 죽으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파했습니다. 전화회사,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하는 전화회사를 위해 죽으라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자신을 지탱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나라를 위해 죽으라고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모순됩니까? 자유와 인권을 무한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작은 정부가 필요하지만 또 이 자유와 인권을 신장하고 공공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큰 정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나눠져 있는 거예요. 공화당은 작은 정부, 민주당은 큰 정부. 그래서 미국은 뭔가 철학이 있어요. 배경에. 우리는 무슨 철학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큰 모순이에요. 작은 정부, 큰 정부. 자, 이 모순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십니까? 이 모순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 투표요? 그러면 맨날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사실은 공화당, 민주당은 10년에 한 번씩 번갈아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충격적인 방법으로 이 모순을 해결합니다. 무엇일까요? 전쟁입니다. 각 개인이 추구하는 무한한 자유와 제멋대로의 욕망 가운데 갈갈이 찢어지는 사회를 통합시키고 자유와 권리를 가장 열렬히 추구하는 수많은 개개의 독재자들을 한마음으로 모으고 자기 이익을 따라 살도록 길들여져 온 사람들을 때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죽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전쟁이라. 이처럼 국가를 존속시키는 데 필요한 도덕적 가치관을 전쟁이 제공해 주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는 전쟁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랜돌프 본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 적어도 한 민주공화국이 강대한 적과 치른 근대 전쟁으로 말미암아 국가는 정치적 이상주의자들이 열렬히 추구해온 거의 모든 것을 한 손에 거머쥐게 된 듯 싶다. 국민은 이제 더 이상 정부에 무관심하지 않으며 오히려 국가의 기본 조직들은 한결같이 생기와 활력으로 넘쳐 흐르고 있다. 즉 국가가 전쟁을 벌이게 되면 모든 국민은 자신과 전체를 동일시하게 되고 그러한 일체감에서 무한한 힘을 산출하게 된다.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예요? 자유민주주의는 계속 활력을 유지하고 사회를 통합시키고 국가로 존속하기 위해서 전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하나 떠도는 음모론입니까? 미국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20세기부터 가장 많은 전쟁을 치른 국가가, 이 세계에서 가장 전쟁을 많이 치른 국가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은 전쟁을 치른 해가 치르지 않은 해보다 혹시 많을 것 같아요. 20세기 들어와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한국전, 베트남전, 파나마 침공, 니카라과 침공, 그 사이에 계속 냉전, 그것도 전쟁이죠. 그 다음에 걸프 전쟁, 그 다음에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 그 다음에 지금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와의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18년째 계속하고 있죠. 소위 선한 전쟁, 국민을 하나로 묶는 전쟁,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은 전쟁 안 하잖아요. 전쟁하면 우리나라는 죽어버리니까 전쟁을 못 하는 거예요. 미국은 전쟁해도 안 죽잖아. 우리나라는 그 대신 적을 계속 만들어요. 북한, 일본, 중국, 심지어는 미국. 앞으로도 계속 만들 거예요, 아마. 적을 계속 만들어낼 거예요. 통일되면 적이 없을까요? 아마 중국하고 국경 분쟁 할걸요? 일본하고 더 치열하게 싸울걸요? 아마 진짜 열전을 할지도 몰라요. 지금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이거 주제에서 좀 빗나가는 얘기인데. 네?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낸 사람한테 살짝 물어봤어요. 지금 일본하고 한국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100% 한국이 이긴다. 일단 일본에는 군대가 없다. 전쟁을 하는데 그 자위대에서 이탈한다고 해서 처형하거나 형벌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그냥 도시락 싸가지고 매일 출근하는 거야. 전쟁 나면 3분의 1은 도망갈 거라. 일본은 공격 무기가 없어. 전부 수비 무기야. 우리나라는 미사일이 한 2,000기 있대요. 일본까지 도달하는 것도 상당히 많대. 그래서 우리가 이긴대. 그래서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긴대. 또 좋아하시네, 이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외부적인 적이 있어야 국가를 통합시킬 수 있는 비참한 국가예요. 어떤 면에서. 물론 이건 다른 국가 체계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 국가 체계가 가진 모순이에요. 이것을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다른 국가 체계들은, 인류가 만들어낸 다른 국가 체계들은 더 많은 모순들이 있죠. 그죠? 더 많은 모순들이 있죠, 뭐. 그런데 왜 오늘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한 거예요? 예? 오늘 왜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한 거예요? 아, 그렇죠. 본론은 딴 데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이 세상 나라의 영광을 비교해 보고 싶어서요. 13장에 말씀하신 비유들은 모두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특성을 알리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국 그러면 자꾸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예수 전당 불신 지옥 뭐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 그러면 이거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물론 죽어서도 가는 곳이지만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이지만 천국은 바로 이 땅에 실존하는 나라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잘 알았든지 몰랐든지 사실은 우리는 한 나라의 백성으로 가입한 거예요, 그때. 세례를 받음으로,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한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살겠다고 서약한 거예요, 그때. 미국으로 이민 간 분들은 미국 시민권을 받을 때 뭐 합니까? 뭐 해요? 네? 시험 봐요. 네 대륙을 발견한 사람은 콜럼버스. 이런 시험 문제 나와요. 우리 세례문답 하는 거 비슷해요. 그리고 맹세해요. 시민권, 미국 시민으로 살겠다고 서약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세례받은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겠다고 서약한 거예요. 천국 시민이 되고 천국 시민으로 살겠다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새로운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사실은 실감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지만 동시에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영영이 천국 시민으로 살게 될 것이에요. 자, 그리고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그 유형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이 눈에 보여야 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가 낳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좀 말이 이상하죠?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릴게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 나라가 낳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에도 정치가 있어요. 교회 왕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셔요. 그리고 그 통치를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치리회라고 하는 회의를 통해 실행해요. 예수님의 뜻을 치리회가 회의를 통해 분별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교파는 한 사람이 예수님의 뜻을 분별해서 통치해요, 교회를. 천주교, 교황, 감리교, 감독, 성결교나 다른 교회 다 마찬가지예요. 네, 그것은 한 사람의 누군가가 예수님과 교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를 그 사람을 통해서 실현하는 거예요. 장로교만 치리회, 즉 회의를 통해, 보통 우리 교회에서는 당회라고 그러죠. 치리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치리회의, 즉 회의를 통해 이 교회를 통치하는 거예요. 치리회가 예수님을 대리해서 교회를 다스립니다. 교회는 법을 세우는 입법부도 있어요. 근본적인 법은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따릅니다. 그러나 개교회 치리회가 파송한 총대들이 지역에 모여 노회와 더 큰 총회를 이루고 여기에 성경을 해석하여 각종 법을 정하고 그 법들을 교회들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통합 측에서 법을 정했어요. 그죠? 성경의 뜻을 잘 해석해서 목사는 재정이 독립될 수 있는 교회의 목사는 아들이나 사위에게 교회를 물려줄 수 없다. 세습할 수 없다. 하고 법을 정했어요. 총회에서. 그걸 스스로 깨트려서 지금 문제가 심각해진 거잖아요. 이렇게 법을 정할 수 있어요. 교회는 사법부도 있어요. 교회는 분쟁이 있을 때 교회 내에 재판국을 설치해서 재판하며 각 교회 재판에 이의가 있으면 노회와 총회에 올라가서 2번 더 재심을 요구할 수 있어요. 민주국가의 삼심제는 교회에서 배워간 거예요. 교회는 이처럼 하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백성들의 복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습니다. 성경에 보면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 하셨고 노인들, 병자들을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 집사직을 두었고 또 헌금 제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제도를 두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중환병이 든 분들에게 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파산한 가정에 월 30만 원을 지원하고 집을 잃어버린 분들에게 전세 보증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오래전부터 세워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교회도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복지를 책임지기 전에
교회가 이미 복지를 책임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우리는 자꾸 세상 나라에다가 짐을 떠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원래 나라이기 때문에 복지를 책임져야 돼요. 교회는 교육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나라의 가장 독특한 점은 이 나라의 법 체계입니다. 이 나라의 법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참 이상합니다. 이 나라의 법은 인간의 이익이라는 측면을 보면, 야, 이 나라의 법이 그 나라의 백성의 이익을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법은 인간 이익이 그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그 중심에 있는 법입니다. 이 나라의 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이 땅에서 실현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십니까? 먼저 마태복음 5장 4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이하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우리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고루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는, 즉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더욱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행동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기 때문에 난잡한 성관계를 피하고 결혼 서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모든 사람들과 어찌하든지 화해를 힘쓰고 원수를 사랑하는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라에 우리를 그 백성으로 초청하신 겁니다. 부르신 겁니다. 사실 이 나라만큼 인격이 존중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많이 배우든지 못 배웠든지 흰둥이든지 검둥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노인이든지 어린아이든지 정상이든지 불구자이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병든 사람이든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 백성으로서 존중받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이 나라만큼 자유로운 나라가 없습니다. 인간의 부패한 욕망을 채우는 타락한 자유가 아니라 인간을 가장 억압하는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나라입니다. 자원하여 선을 행하며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돕는 진정으로 선한 자유가 가득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나라를 통합시키기 위해서 전쟁 등을 수단으로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모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또 이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 가운데 원수까지 사랑하고 화평하고자 하는 나라입니다. 진정으로 무궁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이 나라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의 핵심은 이 새 나라의 시민이 되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주시는 새 마음을 받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이 새 나라의 메시아적 공동체의 백성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이 나라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이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종말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 종말적인 영광이 교회 안에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아직 부패와 악의 냄새가 진동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가운데서도 그 나라를 위한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들에는
왜 이 땅의 나라에서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고통과 부패가 여전히 남아있는가? 그 이유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 이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 하는 것도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나라의 영광을 깨달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런 놀라운 나라에 부르심을 받았고 이 나라를 건설하는 역군으로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실감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1차적으로는 교회 안에 실현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실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영광스러운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세워지는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나라인데 이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인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이걸 말씀하시는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공관복음에 다 나와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18절부터 보시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씨를 뿌리는 것은 천국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즉 천국은 복음의 씨를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천국이 근본적으로 말씀의 역사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또 마음에 뿌리운 것이라고 합니다.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즉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에 뿌려지는 겁니다. 즉 천국은 우리 마음에 천국 말씀이 뿌려지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며 마음의 근본을 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선 사람들의 마음에 건설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씨가 밭에 뿌려져 싹트고 자라 결실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싹트고 자라 결실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일으키는 역사에 의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 심령에 경험되는 말씀의 역사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마음에 경험하는 말씀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 영광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라고 하니 보통은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특별한 모양, 참 기상천외한 그런 모양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겉으로 보고서는 특별한 것이 없는 아주 평범한 일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선 그 수단이 우리가 매일 수없이 듣고 또 듣는 말입니다. 말로 되는 것이에요. 그런 말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으키는 움직임, 어떤 일, 이것으로 천국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겉모양은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것과 다르지 않아 평범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천국을 이루는 복음의 말씀은 그냥 말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인데 그 말 속에 담긴 내용이 달라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요, 사람에게는 감추어진 것이요, 사람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인 것이죠. 더욱이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역사하는 그 일은 사람이 어떤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사람의 지혜와 명철 등 인간의 지적인 능력과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가 개입되는 신비로운 일인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도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라고 하는 말은 외쳐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시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시오, 구원을 얻으시오, 그냥 외쳐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이 먹히겠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외치고
그걸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참 신비한 일이죠. 사실 전하는 사람들도 이거 사람들이 믿으려나 반신반의하게 되죠. 이거 참 신비한 일이에요. 사실 여러분 요새 텔레비전이나 유튜브의 광고를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특징을 발견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사람을 설득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수많은 돈을 들여서 온갖 재주와 이론을 동원해가지고 현란한 화면에 별의별 소리를 동원하는 감각적인 사운드에 온갖 자극적이고 재밌는 얘기를 동원해서 어떻게든 사람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 그것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어떤 이론이 있겠지요. 몇 초 안에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아야 된다. 사람이 어떤 이성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그저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끌려 들어가게 해야 한다. 아차 후회해도 일단 저지르고 난 다음에 후회하게 해야 한다. 뭐 이런 이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텔레비전이나 유튜브의 광고가 길지 않아요. 매우 짤막해요. 그 장면 변화가 매우 신속해요. 그렇게 짧고 신속한 이유가 단순히 광고비가 너무 비싸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만은 아니겠지요. 광고가 길어지거나 차분하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판단이 신중해지는 자라 그럴 때는 물건을 팔 수 없기 때문에 광고는 짧게 그리고 그 흐름을 쉴 새 없이 휙휙 바꾸어서 생각할 틈을 주지 아니하고 사람의 마음을 휘몰아가서 순간적으로 저지르게 만드는 것. 이것이 광고가 아닌가. 그래서 시간을 분초 단위보다 더 짧게 계산하잖아요. 몇 초 이상이면 안 된다. 딱. 그죠? 그렇게 시간이 있을 거예요. 정해진 시간이. 수없이 시험을 해봤겠죠. 수많은 돈을 들여서 광고 이론을 만들어낼 때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 파악하고 치밀하고 무섭게 사람의 마음을 파고들어 꿰찰 수 있는 그런 이론을 만들고 그 이론을 따라 눈과 귀, 마음을 사로잡는 온갖 것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요새는 본 프로그램보다 광고가 더 재밌을 때가 많아요. 그죠? 자, 이런 시대에 사는데 그저 외쳐 전하라 명령하세요. 밑도 끝도 없는 것 같이 아무 이유와 근거도 없어 보이는데 그저 믿으라고 외치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말을 사람들이 들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참 무식하고 어리석고 무모한 일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지요. 그래서 요새 교회마다 스크린 설치하고 무엇인가 보여주려고 해요. 소리도 아주 그냥 고급 스피커에 그냥 오케스트라에 그냥 소리 자체로 감동을 줄 수 있도록 계산을 해요. 그런데 사실 교회가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을 따라갈 수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으로 무식하게 고전적으로 스크린 하나 없이 잘 나오지 않는 스피커 하나 가지고 설교합니다. 그 흔한 드럼 하나 없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는 너무 시대에 뒤떨어졌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심령에 건설하시는 방식은 오직 말씀을 외쳐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련한 방법으로 그저 믿으라고 외치는 전도하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애초에 복음이나 그것을 듣고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걸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 듣고서 깨달아 알아 믿는 이 일이 참 하나님께서 신비한 능력으로 행하시지만은 실제 있어서는 너무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로 전해지며 또 그 복음을 듣고서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런 평범한 모양으로 진행된다 하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평범한 모습 안에 참 형언할 수 없는 신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 자체가 신비고 그 말씀의 역사가 또한 신비롭습니다. 우리는 이 신비에 대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기도 제목을 내면서 형수님이 암으로 투병 중인데 암 있는 형님이 새벽마다 교회 가서 아내를 살려주시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기도하고 있으니 기도해달라.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셨어요.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금식 기도를 해서라도 병 고치는 은사를 달라고 할까? 안수해서 병이 딱 나으면 두 분이 다 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잡아서 진짜 이번에는 병 고치는 은사를, 우리 교회 병도 많은데 병 고치는 은사를 달라고 해야 되겠다. 마음속에서 칼을 갈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다. 불치병이 나아도 하나님 말씀 없으면, 말씀이 그 마음에 떨어지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형님한테 성경 공부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형님은 지금 그런 생각이 없다고 거절하셨어요. 이해가 갑니다. 지금 성경 공부하실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러나 말씀의 씨가 마음에 뿌려지는 일 없이는 믿음을 가질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유일한 방식입니다. 기적을 경험하면, 병이 낫고 환상을 보면 조금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느냐? 초월적인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초월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믿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작 참 믿음을 주시는 것은 오직 말씀뿐이에요. 오늘 참 보통 비주얼이라 그러죠. 그죠? 보여주는 세대. 화려하고 대단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세대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도 스크린을 설치하고 뭔가 재밌는 걸 막 틀어주고 보여줘야 할까요? 어떤 교회는 설교 시작 전에 15분씩 영화도 틀어주고 그 영화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으로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재밌겠죠. 또 어떤 교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만일 보여주는 것으로 전도가 된다고 하면 그 당시도 연극이 엄청 발달했어요. 그죠? 아마 바울은 연극을 잘 만들어서 대원들을 이끌고 시장 바닥에 가서 연극했겠죠. 그리스도를 전하는 연극을 했겠죠. 보여줬겠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직 정말 무지하고 미련하게 보이는 방식으로 그냥 말씀만 전했어요. 최근에는 여러분이 성경을 하도 안 가져오셔서 스크린을 설치해서 말씀이라도 비춰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그냥 무식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미련한 걸 드러내기 위해서 스크린을 설치를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저는 미련하게 갈랍니다.
말씀만이 믿음을 주십니다. 말씀만이 심령 속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독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아주 치명적이 되죠. 소망이 없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는 잘 분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말씀을 잘 해석해서 말씀의 원리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이것이 천국 복음인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때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요, 바위처럼 단단해서 내 마음이 그냥 듣기 싫어요. 아주 그냥 마음이 더 완악해진다고요. 그것이 막 이렇게 마음 속에서 전쟁을 일으켜요. 근데 그래야 그게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 전하는 목사는 이 말씀 다 아멘하고 전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전하면서 저하고도 싸워요. 무척 싸운다고요. 내 안에도 가시떨기 가득하다. 그 제거하기 위해서 무척 싸우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이게 바른 복음이 안 전해지면 그런 싸움도 없는 거예요. 모든 교인들이 환영하죠. 예수 믿으면 다 재벌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도 아멘 할걸요. 28연승 농구 경기에서 지던 감독이 새벽기도 나오기 시작해서 29연승 승리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아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전하는 것이 천국 복음이냐 말이에요. 그런 교회는 몇만 명씩 모여요. 나도 그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불기둥 뭐 이런 거. 베끼려면 지금도 베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텔레비전이나 어디서 설교를 들을 때도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밥이 반은 쌀이고 반은 독이면 그게 쌀밥이에요, 독밥이에요. 그거 먹으면 살겠어요, 죽겠어요? 네. 말씀의 반응이 어떤 때는 참 심각하게 어려워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이 그냥 순탄하게 우리에게 뿌리 내리는 법이 없어요. 우리 생각과 우리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이상한 거예요, 사실과. 하나님 나라의 윤리라고 하는 게 정말 이상한 거잖아요. 바보 아니에요, 그죠? 이쪽 밤 때리면 이쪽 밤 되라고요? 미쳤어요? 좀 심했나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더 억울한 일을 당하라고요? 왜 내가 당해야 되는데? 마음속에서요, 바위들이 힘을 내서 그 말씀을 부숴버려요. 아니, 그런 바보짓이 있냐. 그것이 오랫동안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져서 우리를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설교자도 바꾸고 듣는 자도 바꾸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반대를 받아요. 이 말씀은 질식당해요. 이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서 전쟁을 일으켜요. 싫다고요. 그러나 이게 천국 말씀이면 우리 안에 어느 날 보면 천국이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다고요. 다시 부탁드립니다만은 말씀을 들을 때 잘 분별하고 들으세요. 어디서 어떤 말씀을 듣느냐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나라를 오늘도 우리 안에 건설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정말 어떤 때는 지옥 같고 천국 같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갖가지 전쟁도 일어나고 건설하는 소음과 망치질과 끌의 아픔이 우리 마음에 늘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을지 사실 저희도 장담할 수 없고 말씀을 듣는 우리도 참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탱시켜 주십시오. 끝까지 우리 믿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건설되게 하옵시고 천국에서 그것이 온전히 영광 가운데 완성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해 주십시오. 주여, 이 나라의 교회를 보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 나라의 교회에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탄식하고 또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성가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는지요. 불쌍히 여기시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가운데 각성하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오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야 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치를 알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하옵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고 희생을 당하고 혹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정체성만은 빼앗기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0장입니다. 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도를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가진 영광과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천국 시민답게 살기로 결심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